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된 사안이었는데요.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마디 합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의 가정도 같은 맥락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되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순간 분위기는 정숙해졌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이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 삼아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긴 말 끝에 이제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서서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야고보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형제 시므온이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백성들을 취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고넬료이고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니 마느니 그런 거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하기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걸림이 없도록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굴레를 씌우지 말자, 그래서 괴롭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대신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도록 권면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음행, 피를 먹는 행위 등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일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우상 숭배는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금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고보 사도가 했던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풀어서 해석을 하였고, 또 자신이 제시한 방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해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을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았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매 순간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